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40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성막 낙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요 39장 앞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다 점령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 제작한 기구를 적재적소 위치에 놓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지금 성막 기구만 제작된 거지 그 기구가 어디 놓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실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이제 원 위치에다가 어디 놓을 것을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모세가 하나하나의 성막 기구를 그 위치에 하나씩 놓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서부터 38절까지가 이제 제자리에 다 위치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실제적인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40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막 봉헌식 부분이 아니라 그 봉헌식 전에 있었던 성막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는 그 과정을 더 많이 성경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 출애굽기 후반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은 모세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복입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한 절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 기구를 제 위치에 놓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바로 봉헌식으로 넘어가서 봉헌식에 대한 장면을
더 자세히 깊이 그렇게 묘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같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위치에 놓게 한 그거를 또다시 모세가 일일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17절에서부터 37절이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지루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제 위치에 놓은 것처럼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은 간단하게 다루고 생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을 더 보고 싶어하고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는 그 결과에 관심이 많지 그 결과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본성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과정을 더 깊이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느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너희들이 그 영광 체험하기를 원하려면은 지금 모세가 이 성막 그 낙성식 하기 전에 있었던 이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마치 군대에서 그 하급자들이 상관이 하는 명령을 그대로 복창하듯이 참 그것이 지루하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한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33절까지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16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그대로 반복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준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그 구절이 7회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완전 수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그것을 7회 반복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모든 성막기구를 제 위치에 갖다 놓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순종,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만이 성막 봉헌식, 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한 원리로만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은혜 받는 것과 나의 삶에서 사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이고 은혜를 받는 것을 끝내고 나의 삶의 원리는 결국은 내 신념과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 그대로를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7번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하면 에이 그거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 그냥 성경 말씀이지. 물론 은혜는 되지.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으면은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서 누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40장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본문이 더 많이 할애되고 더 깊이 자세히 나옴으로써 그런 데서 벅찬 감격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결과가 나오기에 그 모세가 순종했던 과정을 지루하도록 반복하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더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예 단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